할렐루야.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과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 말씀은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에 대한 소개와 또 사울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을 사무엘을 만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유력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이 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대체로 사람의 성품, 이 특성에 대해서 나타날 때 사용합니다. 그 뜻은 재산이 많은, 또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을 나타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재산이 많고 또 권세가 있으며 능력이 있는 사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울에 대해 소개하는데, 사울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방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인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준수하다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이 토브란 말입니다. 이 토브란 말은 어디에 사용됐냐면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말이 토브의 말입니다. 이 토브는 이 도덕적으로 선한 성품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도덕적으로도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어깨 위만큼, 얼굴만큼 키가 더 컸던, 또 이렇게 외모적으로 봐도 출중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울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그의 부모는 재산이 많고 또 능력이 있었으며, 사울의 성품은 선하고 도덕적이고 또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외모까지 지닌 것을 보면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려 하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냥 보면 단순한 사건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암나기를 잃어버린 사건, 또 그것을 찾으려고 했지만은 찾지 못하는 이 사건, 이 두 사건을 이 세상적으로 관점에서 보면은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한 사울이 이 암나귀를 금방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은 사무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또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말하고, 또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항상 잃어버린 암나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나귀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암나귀를 찾아다녀요. 또 빨리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암나귀는 무엇입니까? 이 팬데믹 가운데 지쳐있는 환경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닥친 건강의 문제입니까? 또 여러분에게 닥친 그 삶의 문제입니까? 지금 잃어버리고 찾고 있는 것들을 간절히
찾기를 위하여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물론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회복하고 또 잃어버린 걸 찾아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먼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잃어버리고 찾아야 할 앞나기가 아니라 앞나기를 잃어버리게 하시고 또 앞나기를 찾지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찾아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안 좋은 일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요, 좋은 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길 바라요. 세상 말로 꽃길만 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시련 속에서 또 연약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노예로 또 모함을 받아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기에 그 흉년의 애굽을 구원하는 국무총리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닥친 그 환경 문제에 앞서서 이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앞나기를 찾다가 온 것이 어디냐 하면 숲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살고 있는 성읍 라마성까지 오게 됩니다. 인생이란 우연이 없어요. 특히 만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살아갑니다. 앞나기를 찾으러 며칠을 헤맸던 이 사울이 이제 아버지가 걱정이 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같이 동행했던 이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것을 조언합니다. 만약에 이 사환이 그 조언을 하지 않았다면 사무엘은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 사환의 말을 듣고 얼굴도 모르고 만나지도 못한 또 만나보지도 못한 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성읍으로 갔습니다. 근데 성읍에서 이 사무엘을 찾아야 되는데 물 길르러 온 소녀들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성읍에 있고 또 그가 빨리 올라가면 만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이 사울이 자기가 결정하고 또 자기가 실행했지만 그 뒤에는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존중하십니다. 그렇지만 더 크고 더 깊은 또 지혜로운 섭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울이 이곳에 우연히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미 지난 밤에 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내일 이곳에 사울이 올 곳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올 곳에 대해 사울이 올 곳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고 이 사울을 이 지도자로 세우는 목적은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것은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백성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응답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더 이상 내가 내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그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는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갈멜에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결국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에서 버림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울이 이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네가 잃어버린 나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전념을 다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에겐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겸손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1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여러분, 우리 앞쪽에서도 봤지만 이 사울은 유력한 가정 또 출중한 외모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통하여서 거절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도리어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기에 적합한 조건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울이 정식으로 왕으로 등극하지 않았는데 사무엘은 식사 자리에서부터 사울을 왕 대접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시 만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전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지자와 왕 사이의 이상적인 관계인 것이에요. 왕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는 왕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존중하는 관계, 바로 이 관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왕정 관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예수님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20, 30년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AD 55년에서 60년경에 일어났어요. 이 복음서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 관심에서 지어진 공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60년 후, 그러니까 AD 한 90년경에 기록된 마지막 복음서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은 사건을 중심으로 다룬다면은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생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시며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을 작성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요한복음 전체 서론에 해당하는 이 본문에서는 이 그분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하고 있어요. 1장 1절 말씀해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이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성유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에 거하시다는 이 말의 뜻은 원어의 의문은 텐트를 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결단과 사랑으로 인간 세계의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에게 성육신 하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육신 하신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으러 오신 것은 아무런 희망도 없고 또 암묵했던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이 비치고 있지 않았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5절 말씀에서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어둠 속에 갇힌 사람들에게 비추었으나 인간들은 그 예수를 외면하고 또 인간들은 예수님이 창조이심을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피조물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자신에게 임한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창조의 말씀을 외면한 어리석은 자들이 대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빛 대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 세례 요한이 이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유명해도 그는 빛이신 메시아 예수가 아니고 주님의 증거하는 빛의 도구요 통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자기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영생을 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앞세운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인간의 몸을 입고 당신이 창조하신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인간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오늘 찬양에서도 들은 것처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셨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이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하나님의 특권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한 절 말씀은 사무엘상 9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어 끝에 이름에 말씀은 크게 읽으셔야 돼요. 시작. 성어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올바른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렇게 혼탁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대면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빛 대신 길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합당한 기본 자세에 대해서 준비시키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그 기본 자세, 이 기본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27절의 말씀 보면은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가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에게 지금까지 동행했던 이 사환을 앞서가게 만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울로 하여금 잠시 동안 주변 환경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게 하기 위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정신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하지만 건성으로 듣고 또 말씀을 읽는다 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7월 달에 TD 리니언 때 스킵 본 것이 생각이 났어요. 이 팬데믹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스킷으로 이 선곡으로 얘기를 하면서 선곡으로 보여주면서 처음에는 경건한 모습으로 의복을 갖추고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을 시작으로 시간이 갈수록 흐트러지고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 속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받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우리의 마음 자세가, 우리의 정신이 집중되지 못하면 결국은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사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라인이라는 통화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이 좋은 이 온라인 예배에 우리의 모습이 나태해진다면 그 온라인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건강이 허락되고 환경이 허락되면 이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에 승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바쁜 일과 중에서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울에게 잠깐 서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은 지금 집으로 가기 위해 성읍을 나섭니다. 집으로 가려고 마음이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여러분, 이 미국 생활 녹록치 않잖아요. 굉장히 바빠요. 일주일이 금방 가고 한 달이 금방 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바쁜 그 일정 속에서도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삶의 문제로 바쁜 일과를 보내집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시간을 내드릴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쁜 일과 중에서도 시간을 내어서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새는 백성들의 진에서 떨어진 이 조용한 곳, 이 회막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처럼 좀 더 마음을 집중할 수 있고 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세밀하게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뭐가 시작이 되죠? 성도 양육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일주일에 2시간을 내어서 이 성도 양육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사울이 사무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잠깐 서 있는 그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을까요? 저는 성경적 재정교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재정교실은 재정과 경제의 문제를 이 성경적 원리를 적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과 물질을 청지기로서 잘 활용하여서 자유함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며 가정을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에 상급 쌓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육 과정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들어요. 어떤 분은 육신의 연약함, 이 디스크로 고생하다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분을 보게 되고, 또 신앙의 또 상황의 어려운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고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간증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한 과정이라도 등록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말씀에 비추어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이기신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정신을 집중하시고, 또 바쁜 일과 중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깨달아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에 들려진다면 그것을 매진하여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도 형통한 하루가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지금도 분주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잃어버린 나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주변의 환경을 물리치고 정신을 집중할 수 있도록, 또 바쁜 일과지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우리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구해서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승리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꼭 정말 이루길 원하고 갖길 원하고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반드시 먼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몹시 불편해 하셨습니다. 저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단언을 하실 만큼 그렇게 불편해 하셨습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 역시 무척 불편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줘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것, 이 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나놓고 나서 보면 이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거, 자기들이 원하는 뜻대로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00번째 기도를 하고 10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은 결단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그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어도 결단코 그것이 다 나의 삶 가운데 불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단코 나에게 해가 된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는 고난도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알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만 알 수 있으면 결단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 백성들이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그때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프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기도하면서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이 행여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합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영적인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영접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서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저다, 소멸될저다. 암세포는 없어질저다, 암세포는 없어져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열려질지어다, 열려질지어다, 풀려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격하며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의 뜻을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성도 양육과정이 시작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한 과목씩 또 잘 정하시고 정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